여기는 텔단. 우리 교우들이 이거 찍어서 올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시냇가를 찍었어요. 시냇가. 아, 예. 일단에 거기.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원지. 네. 그럼 뭐 또 다른 분이 또 올려주시겠죠, 유튜브에. 제가 가면서 찍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너무 울으시면서 앞에 보이는 게 아보카도 나무. 아보카도 나무. 아보카도가 여기서 이제 열리는 물을 엄청나게 빨아먹으니까 이런 물이 많은 지역에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아보카도가 물을 엄청 먹어요? 네,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 이거 먹으면 그 자연 그 물을 다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 나 여기 고고학 수업 때 왔던 거 기억납니다. (2012년) (13년) 이때 이스라엘 고고학 수업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10년,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야. 이 성벽 모형. 23년이 2012년이. 네. 자, 여기 모형. 자, 이거 그늘로 들어오세요. 그늘로 햇빛 뜨고 그늘에 가서 요거는 이제 나오면서 설명하고. 이게 지금 복원을 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저렇게 벽돌을 구워가지고 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 앞에 보면은 진흙으로 아치를 만드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가운데다 흙을 밀어넣어가지고 무너지지 못하게 하고, 진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버리니까 위에 천장을 씌워놓는 이유가 비 맞지 않아요. 이게 훼손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 아래쪽에다가 집안으로 깔아앉지 않게 저렇게 돌로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석회나 진흙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그 주일 복음으로도 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강론 때 이미 얘기를 다 해서 그래도 기억하시기 좋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된 게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라고 말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람의 일은 아니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육적인 삶,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삶, 그런 삶 안에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인지, 그것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뭐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체험된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 목숨까지 버리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도 체험시켜 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항상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예수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곳은 여기 위에 올라가면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참된 하느님,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따가 제가 보니까 미사 때 또 우리가 듣게 될 복음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미사 준비하는 마음으로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여기서 15분 뒤에, 그러니까 45분에 지금 30분이니까요. 이렇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질문에 대답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묵상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카이사리아 필리피, 카이사리아 필리피,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인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옛날 터키나 이 지역에 터키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예전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막아놨나? 네, 이게 신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동굴도 있네요. 예전에는 이 안에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가 신전 이렇게 상들 세워놓고 했던 장소입니다. 자, 이 신전에 썼던 기둥도 보이네요. 전체가 다 이제 다 봤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보면은 풍경이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서 내려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밖에서 사람들 노느냐고 정신없는데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제대 앞에 돌이 있고 돌에 시커멓게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숯불을 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이렇게 주시고 빵도 주셨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식탁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이죠. 제자들은 고기 낚는 어부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몇 번이나 체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러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예수님한테 잘못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묵상하면 많이 들어요. 부르심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신부님을 따지면 신부님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면을 보시면 동상이 보이죠?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동상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거, 이것도 설명을 해줬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면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성체조배 하실 수 있고, 또 이 물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장소로도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성체조배도 하시고 물가에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또 앞에 동상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는 거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게 사랑이죠. 내어주고 함께 해주고 시간을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코린토 1서 13장
이 말씀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코린토 1서 13장 그것도 좀 한번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성체 앞에 앉으시면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처럼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실리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성체조배하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나도 사랑은 못하죠. 그 단어 설명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가파오랑 필레오랑 이 단어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그 단어 필레오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너나 사랑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죠. 하느님은 우리의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라고 이렇게 수익권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들,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 안에 들어가셔서 성체조배하면서 성경 말씀 방금 읽어드린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코린토 1서 13장 말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송가, 그것도 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난 모르겠으면 그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성가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체 앞에 앉아서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오셔서 요 물가에 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베드로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옷 들고 막 그냥 무조건 돌진이에요. 돌진. 그 좀 기다릴 줄 알면 그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른데, 그만큼 예수님 배반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죄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아주 순수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도 좀 요 물가에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묵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동상 앞에 서서 여러분들도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기서 좋은 순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짓하거나 그 또 서로 잡담 나누면서 웃거나 이랬다가 내가 물에 확 다 빠쳐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기서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우리 미사 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당 성체조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제님 그래도 간단하게 이곳에 대해서 설명 듣고, 성체조배하면 더 도움 될 것 같으니까 해설 듣고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했던 형상을 만든 동상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레아 해변이고요. 제자들은 아마도 저 배 지나가는 저기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고, 베드로는 저 물에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자, 여기 성당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성당 안에 다른 팀이 있어서 다시 나왔어요. 물가로 한번 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한번 찍겠습니다. 이렇게 성당이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갈릴레아가 호수라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래서 갈릴레아 바닷가라고도 하죠. 호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 끝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호수가 굉장히 넓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항상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물고기슈? 네. 그래. 잡아야겠네. 갈릴레아 호숫가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네.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은 총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오리다. 예, 지금 부른 성가는 여러분들 아까 다녀오셨던 그 베드로의 수익권 성당 기억나세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조금만 더 읽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 서품 성구가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라라 합니다. 저는 그 성당에서 묵상하면서 이 이나시오 성인의 받아주소서 이 성가를 혼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눈물이 팽 하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예수님 배신도 해보고 그리고 뭡니까 물가 가서 딴짓도 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뭡니까 완전히 그냥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고 바닥까지 다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 이제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진짜 바닥까지 치고 무너졌는데 내가 절대로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럴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곳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를 하셨던 회당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회전.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여기가 카파르나움입니다. 땀이 범벅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이고 힘들어. 잠시만요.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되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방금 복음 말씀을 들으셨던 이 카파르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신 회당은 요 뒤에, 뒤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신 회당입니다. 그리고 요 회당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다시 와서 회당은 또 따로 하나요? 한꺼번에? 먼저 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 회당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읽어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셨던 곳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앞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던 장소도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장소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저 회당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악마도 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베드로와 12 제자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저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더러운 양들이 저희의 말을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장소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우리 순례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순례 동안에 예수님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이 순례가 기도하는 순례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장소에서 체험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순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지루하고 또 기도하네. 또 미사하네. 환장해 죽겠네. 예. 그러면서 점점 이 순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악은 한 번도 하느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꺼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성체성사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성체성혈 대축일 때 강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살을 떼어주고 피를 뽑아서 주는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내 살덩어리를 떼서 줄 수도 없고 내 피를 뽑아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거,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신 곳이 바로 저 회당입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첫 번째, 회당에 가셔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회당에서 악령이 쫓겨나게 되었었죠. 네.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저 회당 안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 안드레아의 집 저기입니다. 저 뒤에. 저거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성당, 저기가 시몬 안드레아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따가 저 위에서 미사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부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니까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시중 들다, 이 그리스 말은 봉사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저기에서 또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몬의 그 장모에 대해서 사정을 이야기했었고,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청하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만들고, 내 입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방관자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으로 기울고 더 악한 방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한번 그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셔서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1번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다. 2번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꼭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말씀 기억하시고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당에서는 생명의 빵에 대한 묵상, 제가 이 뒷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또 요한복음 6장 여기다가 써놨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또 악령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악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악의 생각이에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입니다. 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미사 드리기 싫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저 안에 가셔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 저도 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베드로의 집 앞에 가셔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도 예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붙잡고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하시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뻐라.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부님 없습니다. 예? 성지순례 물어보세요. 가이드한테. 그냥 이렇게 설명 듣고 그냥 도르라고 하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성지순례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 뒤통수 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만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좋은 묵상 되세요. 네. 자, 우리 마이크는 형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회당으로 갑니다. 카파르나움의 회당. 여기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여 위에 있는 건물은 성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지었대 집터입니다. 집터. 자, 여기가 회당 입구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도 이야기하셨고 악령도 쫓아내셨던 장소입니다. 회당. 뒤에는 또 이렇게 집터들이 있습니다. 집터. 저는 이곳에 오면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여기는 회당 옆에 있는 집터들입니다. 집터들.
저 너머 갈릴레아 호수도 보이죠? 자, 회당입니다. 예수님의 빵의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가 이루어진 것. 회당입니다. 회당. 자. 베드로의 집 위에 지어진 카파르나움 성당입니다. 안에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의 집도 위에 세워졌죠. 제대가 있고